우리는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었던 요엘서를 통해서 팬데믹이라는 재앙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1장은 이 재앙, 유례 없고 전례 없는 이 재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2장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또 이 재앙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 재앙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재앙이 찾아왔는가? 이 전례 없는 이 재난이 왜 찾아왔는가?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게 될 여호와의 날, 그리고 임박해 있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되어질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듣고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회개란 나의 처지를 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분을 그렇게 만든 우리 속의 죄를 아파하며 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처지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우는 것, 이것이 회개고, 회개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장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 가슴을 찢어, 마치 암덩어리가 있는 그 몸을 찢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고서 그 죄를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요, 아프지만 도려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고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 회개는 잠시 눈물 흘리고 마는 눈물 자국 내는 그 정도의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옮기는 새로운 삶의 시작, 이것이 바로 회개고,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화이자에서는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2024년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앙의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복될 만하면 또다시 팥중이가 일어나고, 회복될 만하면 느치가 일어나고, 회복될 만하면 황충이 일어나고, 회복될 만하면 또다시 메뚜기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서 죄를 도려내고 그의 삶을 바꾸는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회개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의 의미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회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할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대에 특별히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왜곡시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크기와 숫자와 연관을 시킵니다. 부흥은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교회의 재정이 커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이미 부흥이라는 것이 커지고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활동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무엇인지
요엘서는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엘서 27절은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 여기까지. 부흥의 시작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그러니까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요, 이 부흥, 하나님이 계셔서 그 다음부터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디든 계시죠. 하나님 교회를 떠나셨겠습니까? 아니, 안 떠나셨어요. 그러나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19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것, 그리고 다시는 너희의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도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는 것,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가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막 기뻐하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비, 위로부터 오는 풍족함,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우리 가운데는 땅을 적시는 비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에게 재난이 있었던 그 숫자만큼, 그 횟수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그러니 부흥이란 인간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앞에 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리니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부흥이란 이제 더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잘 안 살피고 딱 이 부분만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찬양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이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이란 바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자, 부흥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부흥을 좀 더 약속의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영을 우리 속으로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속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일. 그러니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사업이 막 성공하고 병이 낫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597년에 2차로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네. 야, 이거 성전이 무너지네. 뭐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상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꿈, 모든 그 금신상과 은으로,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발은 쇠와 흙이 묻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했고, 그리고 가슴은 페르시아를 의미했고, 그리고 배와 허벅다리는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쇠로 만든 나라 로마,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로 이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환상을 보고서 그 순간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환상이 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꿈은요, 요셉이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가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족함과 회복을 주시는 게 부흥이고, 더 나아가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소생, 회생, 영어로는 renew, revival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듣고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부흥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 말씀 시작. 남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심판,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슴을 찢고서 완전히 회개를 하면 부흥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날, 심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회개하라고 보내셨어요. 요나는 마음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죠?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3일 동안 죽을 똥 살똥 하다가 끌려가서 3일 길 갈 거리를 하루 만에 그냥 대충 회개라 망한다, 회개라 망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가축까지도 전부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에 내릴 심판을 거두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심판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수르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분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난 그때 AD 70년경에 또다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회개해도 심판이 오고 회개해도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지금 예언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주자로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그 날이 회개해도 온다면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집트가 멸망하던 날처럼 그렇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은 올 것이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러나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구원은 각자 도생입니다. 내 부모가 목사였기 때문에 혹은 내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임해요.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왕을 아십니까?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13대 왕, 아주 유명한 왕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면서 너무 처참한 광경을 봤어요. 잊을 수 없는. 뭘 봤냐 하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망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걸 봤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가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되돌립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4대 왕,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인간 없다, 남유다에 이런 인간이 없다 싶을 정도로 최악 55년 동안 그 긴 시간을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돌려버려요. 그것보다 더 넘어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에 아예 완전히 가나안 땅보다 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55년 동안 있다가 왕위를 물려줬는데 아몬이라는 왕이 잠시 왕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16대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아하스 17대, 그리고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자,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3개월 왕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김 11년, 그리고 여호야긴 3개월. 그러니까 나라가 급격하게 망하고 있는 그 바로 전에 세워졌던 요시야 왕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6월절까지 다시 회복시키면서 나라를 회개의 도가니로 완전히 돌이키고 있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읽을 때, 와, 요시야 왕이 나라가 망하기 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와, 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으려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요시야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돌이키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자, 그러면 요시야의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국제적 정세가 바뀌어요. 아수르라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요, 갑자기 일어난 신흥 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싸웠는데 아수르를 이기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갑자기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협동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래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서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집트를 막아선 이유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흥하는 것, 그것을 보기 싫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나갔어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인데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집트 왕과 싸울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30대에. 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줄 유일한 희망이었었던 것 같은 이 요시아가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해요.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609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면 야, 허무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때 요시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건 뭐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요시아는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7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은 평안으로 들어갔고 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라.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야, 요시아가 전쟁에 나서 죽었으니까 아유 망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평안으로 숨기셨다, 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609년이거든요. 근데 605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605년 1차 포로, 597년 2차 포로, 586년 완전히 망하게 되는 자신의 자녀들. 요시아 다음에 세워졌던 여호아하스가 이집트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요, 여호야김은요 또 끌려가요. 여호야긴은요 또 끌려가요. 시드기야는요 눈 뽑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것은 자기의 자식들,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다 쳐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끌려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요시아는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평안으로 숨기셨다. 그를 지켜주셨다.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605년 1차 포로가 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차 포로의 대표격 선지자는 다니엘이에요. 2차는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대.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험한 꼴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바벨론에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해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바벨론 왕이 사는 왕궁에서 그들을, 그래서 다니엘은 그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전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할 때쯤에 누가 남은 자나라는 것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남은 자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냐? 아니면 이집트로 피신한 자냐?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냐? 그런데 누굽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간 자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586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던 사람 요시아는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심으로써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궁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AD 70년에 그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볼까요? 20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1절이 없습니까? 20절과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21절을 빼셨네요.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에워싸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70년에 망하기 전에 69년에 베스파시안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 있던 사람들이 데가볼리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들은 그 화를 면하게 되고 구원받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또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멸망이 임하기 전에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안전한 바벨론이라는 왕궁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은 산으로 피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 재난과 재앙과 여호와의 날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말고 역사적인 종말이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저는 주님 보고 싶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날이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달이 빛을 잃고 핏빛으로 해가 빛을 잃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회개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각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등록된 모두가 아니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대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시아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때 산으로 피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부흥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아시죠? 터닝 포인트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혹은 다른 상태로 되어지는 계기,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2장에 우리는 이 지점에, 이 중간 지점에 회개라고 쓰고 터닝 포인트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 지금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해라. 가슴을 찢어라. 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도려내라.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도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는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찢고 회개해라.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셨으면 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돌아왔다면 우리 가정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회개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다릴까요?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구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 속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